디모데 후서도 이제 한 장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끝나면은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을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이 13개의 편지 중에 이 디모데 후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은 한 67년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67년 정도의 바울이 이 편지를 썼으면 아마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처형대에 올라가서 순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인생에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삶을 지향해 왔으며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그런 가치 매김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이 4장 이 첫 부분에는 그러한 이제 바울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적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본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꼭 예수 믿고 이것만은 했다. 이것은 목숨처럼 지켰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이 두 가지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는 평생 다해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전했다, 말씀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 직무를 다하는 것을 똑같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당연히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놓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죠?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갈릴리 옆에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을 고치시고 그리고 정신을 고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사역 전에 왔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에요.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2만 킬로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 속에서 가르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나를 이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지만 그 돌아가는 그 나라를 너가 이어받아서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고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전한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먼 곳에 전하는 것은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혹은 선교사를 통한 선교를 우리에게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우리가 그 노방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 노방 전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티슈를 막 갖다 뿌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사역을 하면은 한 요즘에 500개씩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그게 한 장에 120원이에요. 네. 그럼 120원이 500개면은 한 주에 얼마가 나가죠? 꽤 나가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500개를 뿌리면은 몇 분이 교회를 오시겠습니까? 몇 분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년에 그러면은 한 주에 500개면은 50주면은 뭐 얼마인가요? 꽤 되죠? 25,000 이렇게 되나요? 몇 분이 교회에 오셨겠어요? 예?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자꾸 소리 좀 낮춰주세요. 청년 한 명이 그 물티슈 보고 왔습니다. 거기 물티슈에 뭐라고 있었냐면 방송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왔습니다. 물티슈 보고. 그거 보고 오신 분 한 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서 몇 년을 25,000개씩 한 해에 뿌렸는데, 이게 남는 장사예요? 아니면은 이게 적자 보는 장사입니까? 예? 적자죠. 그럼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요? 왜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동쪽에서 전하면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전하면 북쪽에서 오고, 물론 뭐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노방전도를 하는 때하고 하는 때하고 하지 않는 때가 정확하게 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희 전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고이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 예수를 전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온전히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면 그 에너지가 좋게 활용이 될까요? 나쁘게 활용이 될까요? 거의 대부분 싸우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해도 되고, 뭐 목사님 저는 삶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삶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직접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실 때 좀 물티슈를 가져가셔서 또 가시면서 이렇게 전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홍보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복음에 대한 이 전하는 사역을 디모데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전했다. 그리고 지금도 전하고 있다.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 지켰다. 첫 번째는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나는 싸운다, 싸웠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자기의 싸움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소리죠. 그 나쁜 싸움과 선한 싸움의 차이는 무엇일까 얘기했었을 때 8절을 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싸움을 잘하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쁜 싸움이라는 것은 불의한 싸움이라는 것이고 선한 싸움은 의로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옳지 못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옳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의와 불의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의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따르는 것은 그거는 불의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싸움 말고 다른 뜻을 따르는 이 불의의 싸움,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일까? 불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 불의의 싸움은 내 뜻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돈이 되는 뜻을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가 말하는 욕심을 따르는 이런 싸움이 불의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불의스러운 세상에서 싸우는 듯한 그러한 내 뜻을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아니면 왜 노회가 나눠집니까? 그게 아니면 왜 교회가 나눠집니까? 그게 아니면 왜 축자고 목사님들 싸우고 장로님들 싸우고, 물론 잘해보자고 그런 싸움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달랐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이 다툼들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 조금 지나면 수습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잘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면은 잘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자기가 양보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도 하면 이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만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맘대로 되고의 싸움은 이게 절대로 해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가냐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교회에서 이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주방이요. 두 번째는 재정부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방과 재정부는 제일 음지 사역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해드릴까요? 설거지 방법 가지고도 싸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셔서 락스를 좀 풀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좀 깨끗해지거든요, 그릇이.
근데 그 락스를 푸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굉장히 극한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벌벌 떠시면서 이게 락스 싸움을 제가 한번 겪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을 할 때 도대체 MSG를 몇 퍼센트 정도 넣는지를 가지고 제가 싸우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이 한 2달간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밥 뚜껑을 누가 잡느냐, 밥솥 뚜껑을 누가 잡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찢어진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잘해보려고 싸웠으면 좋게 끝났을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손아귀에 쥐고 하려다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여쭤보면 잘하려다가 그랬대요. 여쭤보면 다 하나님 위해서 그랬대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교회가 불화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건데, 심지어는 그 일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워지는데도 포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내 뜻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 뜻 때문에 싸운 겁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의 재정에 관한 얘기나 또한 교회 활동에 관한 얘기도 비슷합니다. 다 잘해보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정윤구 장로님하고 대박 싸운 적이 있습니다. 10시간 싸운 적도 있어요. 참 철이 없었죠. 그냥 넘기면 될 일을 그때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말은 하나님 뜻, 말은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을 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누구 고집대로 하려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구별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좀 속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속상하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락스를 넣어야 되는데, 나는 MSG를 한 30% 넣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속상한데 기도하고 풀면 금방 풀립니다. 그런 거는 진짜예요. 그런 건 진짜 금방 풀려요. 근데 이게 고집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해결이 안 나면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가장한 내 일을 한 거예요.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망가집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거고 똑같죠. 지금 뭐 국회에서 정치하는 거 다 보세요.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그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은 그걸 원하지를 않는데 지네끼리 싸우고 지네끼리 다 해놓고는 다 국민 위해서 한다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뒤가 많이 남거든요. 나는 좀 안 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건데,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 갇혀 있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예수만 잘 전하면, 예수만 전해주면 나는 오케이.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되든 주의 뜻, 주의 나라, 그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의의 싸움을 좀 접어놓고 반대의 싸움에 매진하는 것은 아닌지, 그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칠 때 내가 이것을 왜 죽기까지 전하고 죽기까지 싸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 8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 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물론 이제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는 곳이지만 교회에서 뭘 이렇게 공급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받을 것을 이미 받았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저기 올라가서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올라가서 받으세요. 저도 올라가서 받을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의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